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다루는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촉법 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되는 소년범들을 가리키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들입니다. 촉법 소년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그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사회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우리 사회가 더 엄격해지고 냉정해지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범죄로 인해서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드라마 중에 한 에피소드는요, 비행을 저지르는 자신의 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딸에게 폭력을 가한 아버지에 대한 재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가 왜 이런 폭력을 가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잘못된 딸에 대해서 훈육을 가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냈죠. 그런데 이 판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했던 대사가 제 마음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대사였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아버님은 왜 당당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성찰이나 자기 반성,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당당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위기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성전에 따로 서서 자기 자신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종교적인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뻔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은 꽤 괜찮은 삶이라고 자신만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함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고요. 내 인생은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당당함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7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나 정도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자신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만 만나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 삶에 이런 일을 일으키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삶의 위기와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대드는 모습이 여러분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인접하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높이로는 예루살렘보다 1000m 이상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300m니까요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들렸고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각장애인이라 도대체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누가 왔느냐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 시각장애인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시끄러웠으니까요, 워낙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 주시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 가던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도 모르는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이 외쳤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 제가 예수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엘레에손이라고 하는 말은 연민을 가지다,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헬라어 단어 문법을 설명하시나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이거 좀 해줘요. 어떻게 느낄 때는 저 사람이 좀 무례하다, 명령한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 줄 아세요? 이런 기고만장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 소유를 가지고 내 힘과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은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는 온 몸으로 전 존재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가능성, 나의 불쌍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은 극단적이고 충만한 자신감입니다. 주님 믿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고요. 부자 청년도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은 엉망진창인 인생일 수밖에 없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들이 그 교회를 오히려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버려놓는 일을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교훈과 세상적인 저세술에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인간적인 유익을 얻을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여지고 인간이 높여지는 잘못된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마치 취미처럼 생각하고요, 중요한 일들이나 중요한 결정들은 그저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따라서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 비서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주시지만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 계셔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간절함과 절실함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셔야만 내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내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찾았을 때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사명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그 시각장애인을 보셨습니다. 그를 가까이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소외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시각장애인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만나면 간절히 아뢰고 싶었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함 없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어긋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그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요,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요,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살고 싶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건을 같이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100% 신뢰할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능력과 축복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